203년 한 엄마가 어린 아이를 두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왜 아이를 놔두고 맹수 앞에 섰을까요?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의 생생한 표현에 따르면 당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주교가 되는 것보다 순교하기를 더 갈망했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사슬에 묶여 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거쳐 로마로 호송될 때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단언하여 순교의 영광을 빼앗지 말아 주시오. 이처럼 순교자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의 전통 제사를 방해한 후 자신들을 처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났던 아시아의 속주 총독 안토니누스는 아시아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불쌍한 자들이여! 너희들이 삶에 그토록 진저리가 난다면 밧줄이든 벼랑이든 찾아내기가 그리 어려운가? 이처럼 순환자에 넘치는 종교적 열정과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도 인간 본성인 공포, 삶에 대한 사랑, 두려움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신도들의 생활이 편안해짐에 따라 순교에 대한 열망도 나날이 식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순교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째, 로마 행정관은 그리스도교인으로 고발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신앙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벽지로 숨어 들어가 평화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탐욕스러운 로마 총독들은 신앙 증명서를 판매하는 행위를 묵인했는데, 로마의 전통 종교를 따른다는 이 가짜 증명서는 부유하고 겁이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종교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후 이 가짜 증명서를 샀던 사람들은 고백 성사를 통해 속죄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박해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진실로 신앙을 포기한 그리스도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것처럼 가장했던 사람들은 당장의 위험이 지나가면 곧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황제의 기질, 시대 상황, 지역 통치자의 재량, 그리고 신자 개인의 태도에 따라 박해의 강도와 양상이 달랐습니다. 5세기 교회 사가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10대 박해 사건으로 확정했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를 그리스도교의 가장 적대적인 시기로 본 것입니다. 당시의 일관성 없는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신자들의 신앙심을 자극하고 느슨해진 규율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박해의 시기가 지나면 항상 일정 기간의 상대적 평화와 안정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몇몇 황제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나 정치적 관대함 덕분에 그리스도교는 비록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사실상 공공연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의 호교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승을 소개합니다.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이 예수를 무고하게 죽였다는 고백을 황제에게 보고한 일로 순교의 위험에 처했었다는 기록과 티베리우스 황제가 예수를 로마 신들의 반열에 올리는 것을 고려했지만 원로원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티베리우스가 사망한 지 160년 후에 쓰여진 것으로 역사적 신뢰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누스 황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전승이 존재합니다. 마르코만이 전쟁 당시 로마군이 폭우 덕에 위기를 모면한 사건을 후대에는 그리스도교 병사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황제는 만장일치로 전쟁의 승리를 유피테르와 메르쿠리우스 신의 개입의 덕택으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마르쿠스 안토니누스는 철학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교를 경멸했고 통치자로서 신자들을 박해한 황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황제들의 호의적 기록은 교회가 후대에 신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성스러운 전승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콤모두스 황제 치세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황제의 정부 마르키아가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우호적이었으며 그녀의 영향으로 여러 신자들이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박해 없이 성장을 지속했으며 일부 귀족 출신들도 개종하는 등 안정된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193년 세베루스가 집권하면서 상황은 바뀝니다. 초반에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관용적인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정치적 위협으로 느낀 세베루스 황제는
202년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로의 개종을 금지하는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조들에 대한 제사를 실행하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기꺼이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는 유명한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203년 귀족 여성 페르페투아와 그녀의 하녀 펠리시타스가 개종 후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기고 결국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페르페투아는 어린 아들이 있었고 그녀의 하녀 펠리시타스는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분을 초월한 우정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순교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깊은 고백이었습니다.